사무엘하 24장 마지막 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 이제 마지막 하나님 부르실 때가 거의 돼서 다윗이 이제 유언같이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23장 1절에 보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마지막 말은 유언이라는 말이죠. 다윗이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사랑,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생각지 않았고 사무엘 선지도 생각지 않았지만 그는 어린 나이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수없이 많은 세월 동안 훈련을 받게 됩니다. 다윗이 다윗 되게 하는 훈련이죠. 사무엘상 16장부터 다윗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무엘하 전체가 다윗에 대한 기록입니다. 성경에서 다윗보다 더 많은 사람을 할애해서 기록해 놓은 성경이 없습니다. 사무엘하 전체지요. 사무엘상도 사무엘상이 모두 30장이니까 16장부터 30장까지면 무려 17장을 절반 이상을 다윗에게 할애하고 사무엘하 전체를 할애했다는 것은 다윗의 일대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조상으로서 다윗이 서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많은 그러한 말씀을 남기시는 거지요. 다윗이 가는 길은 탄탄대로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만들어질 때까지 또 만들어져서 주의 일에 수종될 때에도 그런 많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일대기 중에서 그의 실수는 여러 아내를 두었다는 것, 그 다음에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했다는 것, 또 오늘 사무엘하 마지막 장 24장에 인구조사를 했다는 것, 그것은 다윗에게 남는 오점입니다.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실수지요. 자, 23장 1절 다시 갑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됐지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다윗은 스스로 자기가 노래를 잘한다. 노래를 잘할 뿐만 아니라 악기 연주를 잘했습니다. 비파와 수금을 타면서 그렇게 양떼들과 같이 놀기도 했고 왕의 옆자리에서 왕을 기쁘시게 해드린 장본이기도 합니다. 자, 다윗은 누구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탁월한 재능을 주신 것을 봅니다. 싸움도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잖아요. 양떼를 지키면서 그는 어떻게 해야 싸움을 잘하는 법을 터득한 거지요. 하고 묻겠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양떼를 지켰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양떼를 지켰나요? 누구 양떼를 지켰어요? 구체적으로 누구의 양떼를 지켰어요? 다윗은 아버지의 양떼를 지켰습니다. 자기의 양떼를 지킨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켰습니다.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면서도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나에게 어떠한 유익이 오고 내게 어떤 좋은 점이 있고 이런 걸 계산하지 아니하고 다윗은 내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 오늘도 최선을 다하되 생명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하리라. 아니, 아버지의 양 한 마리 사자가 물어가면 어때요? 곰이 물어가면 어때요? 그 많은 양떼 중에서. 그러나 내가 맡은 일이기 때문에 사자와 곰을 가서 입을 찢어가지고 거기에서 양떼를 구해냈다. 자기가 찢었겠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지. 여기에서부터 다윗의 다윗됨을 보게 돼요.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한다. 최선을 다하되 생명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한다. 하나님이 이걸 아주 높이 평가하시는 거죠. 저놈에게는 무엇을 맡겨도 잘할 수 있겠다. 그럼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거예요. 떡잎을 보면은 어떻게 자라나야 될 걸 아는 말이죠.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다윗은 아버지의 양떼를 치면서도요, 생명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러니 주의 일 맡긴 거, 나란 일 맡기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뭐 말 하나 많아죠, 이거. 다윗이 여기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은혜를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노래 잘하는 자, 노래를 하면서 악기 연주를 하면서 2절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여호와의 영이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말해요? 성령.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간헐적으로 역사하셨어요. 신약시대 오순절 이후에야 그냥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가 있지만 구약시대는 그럴 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이처럼 뜨겁게 역사하셨다는 것, 얼마나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아하, 하나님의 말씀이 그 혀에 있으니까 말하는데 능력이 있죠. 권세가 있습니다. 이 말함에 있어서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말하는 대로 막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성령이 함께하냐, 하나님이 함께하냐, 사단이, 마귀가 함께하느냐에 따라서 이거 뭐 승패는 갈라지는 것입니다. 4월 한 달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혀에, 여러분의 말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는 것마다, 하는 말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도우시고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그는 돋눈의 아침빛 같고, 돋눈의 아침빛 얼마나 찬란해요.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은 일 아시도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다윗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신 건 분명해요. 22장은 다윗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 내용인데요. 어느 누가 이렇게 지혜롭게, 어느 누가 이렇게 멋지게 표현을, 아름답게 표현을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시편 22편이, 아니 시편 18편이 사무엘하 22장하고 아주 비슷하거든요. 엄청난, 사무엘하 22장하고 시편 18편하고 너무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혀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지. 결코 이거 다윗이 한 일이 아닙니다. 다윗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인내, 임재하심,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도와주심, 하나님이 붙들고 역사하심을 그건 어려서부터 다윗은 경험했기 때문에 그의 모든 하는 일, 걷는 것, 하는 것, 보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 붙잡고 역사하고 가신단 말이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이게 다윗이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산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리라. 다윗은 하나님을 굳게 믿었어요.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다윗이 범죄하고 혹시 성령이 내게서 떠나가면 어찌할까? 그걸 걱정했어요. 다윗이. 다 떠나가도 성령만은 하나님만은 떠나가시면 안 된다. 이 그런 마음. 8절 6절입니다. 6절.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은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복 있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그러나 내버려진 자, 사악한 자, 사단 마귀가 쓰는 자는 이렇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는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르리도 하니라. 그 다음에는 다윗의 용사들을 다윗이 쭉 추천하며 천구하면서 그의 공적을 기리고 있습니다. 24장 가겠습니다. 다윗의 오점 중에 실수 중에 하나가 사무엘하 24장의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 이 인구조사를 다윗이 왜 했냐? 하나님이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놈이 죽을 때가 다 됐는데도 나만을 섬기고 나만을 의지하고 나만 공로를 내게만 돌릴 것이냐 아니면 자기도 한번 우쭐대서 한번 나타내 볼 것이냐 하나님이 다뤄보시는 장면이 24장에 나옵니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다윗을 격동시켰대.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격동시켜서 막 인구를 조사할 마음이 있어도 있을데없는 짓 하고 있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이제도 다 하실 건데 이거 뭐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버텨야 되는데 이게 마음을 격동시키고 사탄이 와서 그냥 막 방맹이질을 하면은요. 그렇지. 아이 내가 싸움을 얼마나 잘하는데 내가 어려서부터 싸움쟁이고 아니 이 나라를 이렇게 할 때까지는 내가 그래도 가서 뭔가 이렇게 근데 남기고 그랬는데 그런 마음이 막 들 게 아니겠어요? 아니 사울은 살아서도 기념비를 세웠는데 압살롬도 그렇고 기념비는 안 세우더라도 나도 한번 내가 나가서 내 이름으로 싸워서 한번 이름을 한번 날려버리라. 이 사탄이 역사하면 마귀가 역사하면은요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 조사를 마귀가 사단이 하나님이 격동시켜서 마귀를 통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왕이 하고 싶은 마음이 창세기 3장에 마귀가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도록 꼬셨어요. 먹어봐라 먹어봐라. 저거 얼마나 맛있는지 아냐? 너 이덴 동산에 있는 거 다 먹어봐도 저거만큼 맛있는 게 없다. 먹어봐라 먹어봐라. 그러니까 먹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침을 꼴깍꼴깍 새기다가 아이고 딸까 말까 딸까 말까 애따 모르겠다 따자. 먹을까 말까 애따 모르겠다 먹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들어오니까 야 나 혼자 할 수 있냐? 같이
부부가 일심동체인데 당신도 먹어봐, 먹어봐. 너무 맛있다. 같이 먹어서 범죄했잖아. 이게 사탄의 수법이거든요. 마귀의 수법이에요. 다윗도 아담의 후손인지라 그걸 넘기지 못하고 넘어갑니다. 2절 보세요.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인구 조사를 다 해라.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내가 그걸 인구 조사를 해서 한번 공로를 멋있게 승전가를 부르리라.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다 해주셨고 하나님이 다 하실 텐데 아니 왕이 왜 이런 일을 하실까? 요압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입니다. 요압은 왕이 아니잖아요. 다윗 밑에서 늘 다윗의 명령을 부여받고 나가서 싸움을 한 장수인데 아이 식당께 3년이면 뭐란대요? 라면을 끓이는 거지. 서당께 3년이면 뭐한대요? 풍어를 엎는 데잖아. 근데 이게 수십 년인데 다윗과 함께 한 지가 아이 척하면 삼천이지 툭하면 호박 떨어지는 소리고 아이 그런데 그걸 몰라요? 이 다윗이 너무 바보 같은 거야. 지금 요압이 볼 때는 아유 왜 이렇게 바보스러운 짓을 왕이 할까 이거 안타까운 거지. 근데요 이 사탄이 마귀가 역사하면은요 다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이제 누구도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 마음을 집어넣으니 그러거든요. 예수님을 팔 마음을 집어넣으니까 그때는 이제 안 팔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면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돈으로. 예수님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다윗도 이제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지. 아, 내가 공을 세워서 이제는 내 이름을 천하에 한번 자 나타내 보리라 이런 거죠. 우리가요 나여 하면 죽는 거고요 주여 하면 사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달려온 것이 주여 해서 주님이 다 도와주시고 주님이 인도해. 다윗이 나여 할 때마다 아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환난과 핍박을 당했어요. 근데 주여 할 때마다 승리를 거머쥐었거든. 승리케 하셨거든. 나여 하면 죽는 거고 주여 하면 사는 것이다. 시작. 야, 안 그래요? 딱 맞잖아요. 하나님이 재미난 말도 많이 가르쳐 주셔요. 이렇게 나여 하면 죽는 거야. 이거 나여 하면 내가 뭘 나타내고 내가 뭘 공적을 세우고 내가 뭘 어떻게 해. 그건 죽는 거야. 그 시간부터는 죽어. 되는 일 없어. 근데 주여 하면 그때부터 주님이 딱 붙잡으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고 그냥 뭐 내가 뭘 한다고 뛰고 날고 난리를 치니 이거 죽는 것도 모르고 나여 하면 죽는 거요. 다윗이 지금 죽으려고 작정을 한 거야. 이거 누가 죽인다? 누가 죽여? 마귀가 죽이는 거지. 누가 죽여? 마귀가 죽이는 거야. 주님은 살리는 분이고 마귀는 죽이는 존재야. 완전히 달라. 그런데 마귀가 죽이는 것도 모르고 내가 살아보려고 나여 한다고요. 반대인데. 주여 해야 주님이 살리는데 마귀는 그걸 꼬라지를 못 보니까 갖다 죽이려고 계속하는데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자, 4절 보세요.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각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르엘 오른쪽 고 아셀 맞은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쭉 내려와서
9절 보겠습니다. 9절.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이스라엘은 사울이 다스렸던 북이스라엘 쪽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다 사람은 50만 명이었다. 그럼 모두 몇 명이에요? 130만, 80만, 50만.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어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신이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다윗의 좋은 점이 이런 겁니다. 다윗은 잘못을 깨닫고 누가 가서 잘못했다고 하면은 바로 잘못을 인정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사울하고 다른 점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거죠. 이런 거. 빨리 수긍한다는 거. 합리화를 시키거나 핑계를 대지 않는다는 거. 지금 다윗이 성령께서 임해서 깨우쳐 주셔서 여기 마음에 자책하고, 마음에 자책한다는 거 이제 하나님 앞에 잘못을 회개한다.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런 걸 뭐라 그래요? 회개한다 그래. 회개는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빨리 회개를 해요.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렇지, 미련한 거지. 그 이름, 자기 이름 드러내봐야 뭐해. 마귀나 좋아하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다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다 받으시고 다윗을 높여주고 그러는데, 이 마귀는 그걸 못 보거든요. 어떻게든지 끌어내려. 그래서 예수님도 3번씩이나 도전해서 넘어뜨리려고 한 놈이 바로 마귀라고. 마귀. 예수님께 도전해왔다. 그러면 우리는요 수없이 도전해오는 거예요. 수없이.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장 마귀가 우는 사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는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우리는 마귀에게 넘어갈 수 있다. 넘어질 수 있다. 나를 봐라. 내가 얼마나 큰 소리치고 얼마나 우쭐댔는데 넘어갔지 않았냐. 그렇지 않으려면 깨어 기도해라. 그런 거죠. 14절입니다. 11절.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다윗 시대에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있었고 갓이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요. 가끔 이렇게 나단이 갓이 나타나서 다윗에게 깨우쳐 줍니다.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3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라 하시니. 13절 같이 읽어요. 갓이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가소롭잖아. 지가 한 게 지금까지 뭐 있다고? 내가 힘주고 내가 능력 주고 내가 할 수 있게 하셔서 해서 지놈이 한 거지. 무슨 힘이 있다고? 아니, 왕감이라서 내가 왕을 세웠냐? 아니야. 맏아들부터 7아들 다 제쳐놓고 왕을 세웠는데 그것도 감사할 줄 모르고. 사실 보면은 이새의 아들 8명이 있었는데요. 맏아들 엘리압부터 7째 아들까지는 맏아들 엘리압, 둘째 아들 아비나답, 셋째 아들 삼마만 이름이 나오고 나머지 이름도 없어. 그 다음에
그 8아들 중에서 다윗만 뭐 한 게 있지 다른 아들이 한 게 뭐 있어요? 엘리압이나 전쟁에 나가서 다윗이 싸움으로 나간다니까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너 빨리 돌아가지 못해? 이런 말이나 한마디 했지 뭐 나온 게 없잖아. 똑같은 이세의 아들인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똑같이 다 선택했어도 쓰는 사람이 있고 안 쓰는 사람이 있어. 귀하게 쓰는 사람이 있고 덜 귀하게 쓰는 사람도 있고. 보세요. 저희도 오남매인데 저만 예수 잘 믿어. 저만. 나머지는 좀 다 그래. 둘째 형네가 그 다음에 좀 믿고. 에이, 나머지는 좀 더 그래. 이게 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 여러분도 자녀들이 있는데 예수 잘 믿는 사람, 아들, 딸들이 있고, 잘 안 믿는 자녀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형제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어디 가나 다 그런 거예요. 어디 가나.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런 것만 좀 조금만 더 생각했어도 더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을 텐데. 아니, 이 문열이 같은 거, 이 무지한 거, 아무래도 쓸데도 없는 나 같은 거, 하나님이 이 막둥이를 거기에서 양우리에서 건져내서 나를 왕으로 어릴 때부터 세우시고 뭐가 내가 뭐 잘났다고 하나님이 그러셔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역사시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에 이 엄청난 일을 막 해서 두 번째 왕이 되게 하셔서 이렇게 승승장구하게 많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와서 엎드리고 이렇게 하게 하셨나. 하루에도 12번씩도 감사해야 될 텐데 이 사탄이 근데 가만 놔두지 않잖아요. 사실 다윗은 감사 그냥 계속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저도 감사가 넘칠 때가 너무 많거든요. 아니 그 뭐 시골에서 개천에서 용난 거지 뭐 그냥 먹을 것도 없이 그렇게 그냥 자라나서 입을 것도 없이 자라. 우리 어릴 때는요. 그 촌이잖아 시골. 자동차가 트럭만 하나 왔다 하면은 지나갔다 하면 야 오늘 나 트럭 봤다 트럭 봤어 트럭 봤다 자동차 봤다 이게 자동차 봤다는 거지. 그 자동차가 어느 날 가을이 돼가지고 김장 때가 됐는데 배추를 실러 와서 배추 다 사가지고 근데 그 배추 산 사람이 야 이거 배추 날라주면은 용돈 줄게 용돈. 자동차 보는 것만 해도 신난데 돈 준다니까 열심히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몰라. 그러면 1,000원도 주고 2,000원도 주고 다 날라도 좀 그래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동네에 무슨 잔치가 생겼다. 그러면 세발 택시. 시발 택시인가. 세발 택시. 색종이 그런 거 쫙 붙이고 나타나잖아. 그러면 생전 처음 보는 거지. 이야 택시 나타났다. 그냥 좋아가지고 난리를 치고 그랬다니까. 저희 어린 시절이 그런 시절이야. 자동차도 잘 볼 수 없는 시절. 그런 시절. 그런 동네에서 소 타고 다니면서 그냥 소 먹이고 그냥 물 먹이고 소장등에 타고 왔다 갔다 하고 같이 놀고 그랬는데 다윗은 양을 쳤지만 저는 소를 쳤어요. 소를 길렀다고 소를. 뭐 소만 길러? 돼지도 기르고 닭도 기르고 그냥 뭐 집에서 하는 거 다 뭐 했지. 그런데 그 촌닭을 거기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전국을 다니고 세계를 다니고 이게 보통 일이요? 이야 나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죽어도 한이 없고 나는 너무 좋은 거야 이게 그냥 엄청난 거죠 이게. 그 마음에 다윗이 그 마음인데 이 다윗 사탄이 마귀가 역사하니까요. 자기도 한번 이름을 나타내 보기를 원한다. 내가 한번 해보기를 원한다. 여지없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갓 선지자에게 가서 야 다윗이 행한 일로 인해서 3가지를 선택하라 그래라. 7년 동안 기근이 이 땅에 있을 것이다.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는데도 다윗이 못 살겠다고 그냥 막, 그리고 왜 그랬냐 그랬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그것 때문에 해서 오늘 새벽에 했잖아요. 근데도 못 살겠다 그랬는데 이게 7년 동안 막 기근이 있으면 어떻게 살아? 7년 동안 농사가 안 돼 보세요, 여러분. 뭘 먹고 살아? 먹고 살 거 없어. 다 난리지 그냥. 물러가라, 다윗 물러가라, 그냥 다 여기저기서 시위하고 난리를 칠 텐데. 어떤 놈이 또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왕 된다고 나오고 그럴 텐데. 그건 다윗이 원하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왕의 원수에게 쫓겨서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원수에게 쫓겨서 도망 다니는 건 다윗이 너무 많이 해봤어. 사울에게 10수년 동안 쫓겨다니고, 자기 아들에게 또 수개월 동안 쫓겨다니고, 수개월인지 수년인지 모르겠다. 그건 압살롬에게 쫓겨다닌 세월이 얼마인지. 그러니 또 쫓겨다닐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기가 막힌 거지. 그것도 다윗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사흘, 7년, 그 다음에 3개월, 그 다음에 3일. 아니, 3일이 낫지. 3일 동안 전염병을 선택했어요, 다윗이. 3일 동안. 그런데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7만 명이 죽습니다. 7만 명. 14절 갑니다. 14절.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렇죠. 여호와 손에 붙잡히고 여호와 손에 빠져야지. 사람의 손에 붙잡히고 사람의 손에 빠지다 보면 이 사람의 손은 사탄의 손과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죽음으로 그냥 내몰리게 되는 거죠. 이에 여호와께서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리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3일 동안에 7만 명이 죽습니다.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다윗 때문에. 다윗 한 사람이 잘못하니까 7만 명이, 애꿎은 7만 명의 백성이 죽는 거야 그냥. 여러분, 지도자가 잘못하면 손해는 다 백성들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를 잘 세워야 돼. 지도자를 잘 선택해야 되는 거야. 아간이 한 명 잘못하니까 그 식구들이 다 돌무더기가 되잖아요. 식구들뿐만 아니라 아간이가 기르고 있던 가축들도 같이 다 돌무더기가 되는 거 보세요. 요나가 타고 가던 그 다시스로 가던 배가 요나 때문에 풍랑을 만나가지고 다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무역하러 가져가던 모든 물건도 다 바다에 내던져야 되고요. 한 명 누구를 만나느냐, 그건 대단히 중요한 건데요. 요나하고 요셉은, 요씨는 똑같은데 요셉은 가는 것마다 형통하고 가는 것마다 잘 되고 하나님이 엄청나게 역사하시는데, 요나는 가는 것마다 그게 그 가치관과 사상이 좀 틀려서 그렇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마음에도 없는 말을 가서 선포하고 그러는데도 하나님이 니느웨를 살려야 되니까, 사랑하시니까 그 말을 듣고 회개하는 거 보세요. 회개. 요셉과 같이 결점이 없이 쫙 가는 사람이 쉽지 않습니다. 요셉은 흠을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 그런데도 요셉을 하나님이 앞장세워서 내세우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앞장세우셔서 내세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이런 허물이 있어도 괜찮다. 이런 잘못이 있어도 괜찮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어도 괜찮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내가 너를 쓰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런 거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조상 중에 다말이 있고 라합이 있고
룻이 있고 그다음에 밧세바가 있는 거예요. 이미 다윗 이전에.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이렇게 쫙 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허물이 없습니까? 아브라함도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고 그래요.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게 됨을 청구하고 말씀하는 거죠. 아무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이에 여호와께서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7만 명이 아무런 죄도 없이 죽어가는 거예요. 지도자 한 사람 잘못 만난 까닭이지요. 그래서 좋은 지도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제 5월 10일 날 5년 임기의 새 정부가 출발하는데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이게 나한테 미움 털 박혔다고 그거 제거하는 작업만 하다가 보면은요, 우리나라는 계속 이렇게 악순환이 됩니다. 너 이렇게 했지? 얘도 잡아놓고 다 해. 그 다음에 또 가는 거지 뭐 어떻게. 누군가는 희생을 하면서 통합해서 갈 수 있도록 이거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 나라의 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5년 동안 새 정부가 동서에 보수와 진보에 젊은이와 또 어르신과의 모든 세대와 사회의 통합을 하고 잘 이 나라를 아름답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앞으로 선출될 총리를 위해서, 장관들을 위해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해서 이 나라가 내세울 수 있는 거는요,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남북이 통일되고 복음으로 세계에서 우뚝 서서 세계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일이 그겁니다. 그거.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교회가 기도해야 됩니다. 16절 가겠습니다. 16절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자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붓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여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악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백성들이 죽어가고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나 때문에 백성들이 죽어가고 어려움을 당하고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차라리 나를 치고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19절 18절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붓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그래서 이게 선지자가 필요한 거예요. 제사장이 필요하고 선지자가 가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십시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리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리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 아리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리우나가
자기의 타작마당도 다 내어주고 또 번제할 제물도 다 왕께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럼 다윗은 그냥 공짜로 드리기만, 제사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나 보세요. 24절 같이 읽어요. 왕이 아리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다장마당과 소를 사고. 네, 이것입니다. 아리우나가 드린 것으로 제사를 드리면 이건 아리우나가 드리는 거지 다윗이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다윗은 자기가 길러서 가지고 온 가축은 아니지만 현장에서 제사를 드리려니까 뭔가 제물을 사서 드려야 돼. 아리우나가 주겠다는 것도 아니다. 이거는 그거는 내가 드리는 거지.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돈을 주고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리리다. 그래서 공짜를 너무 좋아하면 안 돼. 하나님께 드리는 거, 내 것을 드리리라.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드리리라. 이거 너무 좋은 거야. 저는 함께 식사하면서 밥값 낼 때가 참 기분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야, 오늘도 나로 하여금 섬길 수 있게 하셨다. 오늘도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렇게 함께 동참하게 하고 저들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마음이. 여러분, 이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삶도 팍팍했지만 가진 것도 없지만 참 이 엉덩이가 무거웠거든요. 누가 내겠지? 누가 낼 사람 없나? 계산이 막 돌아가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은요, 이게 참 너무 즐겁습니다. 여러분, 나누며 베푼다는 거, 섬긴다는 것보다 이게 더 좋은, 기분 좋은 게 없어요. 이게 받는 기쁨보다 훨씬 좋습니다. 정말입니다. 이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도 기뻐하시는 거고요. 주께 드리고 이웃에게 나누며 베풀면서 산다는 삶, 이거 엄청 귀한 겁니다.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고요. 콩 한 쪽도 나누어 먹는 거고. 지금 왕은 그래 받아가지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당하게 값을 지불하고 그 다음에 사서 드립니다. 25절 같이 읽어요.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에게 내려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번제와 화목제, 제사, 오늘날 뭐예요? 예배야, 예배. 자, 그렇다면 전염병을 그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사를. 전염병이 온다고 제사를 막고 문을 막고 못하게 하면은 이거 전염병 계속해서 더 확산되어 가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적으로 해야지. 성경적으로는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기도를 드렸다. 그러니까 그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린 재앙이 그쳤더라. 하나님이 왜 여기에 저 경기 서울 서부 지역의 자그마한 교회, 섬김의 교회에 왜 관심이 있으실까?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 열일 젖혀놓고 예배하면서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계속해서 우리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섬김과 정성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일부터 레위기에 있는 5가지 제사 종류에 대해서 쭉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주에 번제입니다. 번제에 대한 정의와 번제에 대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만 잘 알면은 예배 생활을 엉터리로 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범죄가 3일에 7만 명이 죽어가는 것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그다음에 화목제는
감사제잖아요. 서원제고 자원제로 드리는 거잖아요.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기도함으로써 그 모든 범죄를 그치게 했다. 이게 해결책인데, 이게 해결책인데. 우리가 성경대로 해야지, 성경대로. 하나님이 해결책을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따라서 내 방법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한다? 이거는 언제 재앙이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무에게도 가르쳐주지 아니하는 그 비밀한 것을, 천기누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을까? 저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거 하나. 왜 누구도 말할 수 없는 너 신천지지? 어떻게 알았어요? 야, 인마 네 얼굴에 써 있잖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어려운 시절에도 주님 바라보고 가는 그 모습 하나 보신 거예요. 그 모습.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이걸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예배요. 예배. 순종도 기뻐하시지만 하나님 앞에 자원함, 순종함이 없는 제사는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되 자원함으로,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억지로가 아닌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드려지는 정성 있는 이 예배, 이 제사,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특별히 메인 제사인 주일 예배는요, 눈을 부릅뜨고 사탄이 어떻게 오늘 와서 역사하는가 보면서 그냥 온 정성을 다해서 드리려고 몸부림치는 이 모습이 있어야 돼. 이 모습. 하나님 그걸 쫙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사진 찍어 놓고 계시다니까. 동영상 다 돌리고 계시다니까. 이거. 그래서 생명을 걸고 해야 돼. 생명을 걸고. 다윗이, 제가 아까 왜 그런 얘기 했는지 아세요? 다윗이 내 것도 아닌 아버지 거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했어. 아버지 거 지키기. 육신의 아버지 거. 내 것도 아닌 거. 야곱은 자기 거 만들기 위해서 추위도 무릅쓰고 더위도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일했지만 다윗은 자기 것도 아니야. 아버지 재산 늘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일한 사람이야. 달라도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메시아의 조상으로 멋있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롭게 깨우쳐 주시면은요, 너무 재밌어. 너무.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이냐, 하나님 말씀 어떻게 순종해야 될 것이냐, 오늘 하루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것만 깨우쳐 주면은요, 깨닫게 되면 너무 감사한 거지. 사흘 한 달 다윗의 변치 아니하는 믿음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감동 자체인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시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귀한 한 달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4월 초하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또 예배드리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마귀에게 속지 말게 하시며 하나님 혹시 속으면 마귀를 물리치게 하시며 범죄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빌게 하시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하나님 기뻐하는 삶의 자리로 나가기에 부조금 없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